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과의 논쟁이라고 할까요? 이것으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얘기를 한번 되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그런 얘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지난주의 얘기를 좀 기억해 본다면 나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좋지 않은 것이죠. 그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 가운데 결국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들의 그 악함,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들춰내십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수님이 그냥 사역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놔두고 쓱 지나갔으면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문제를 드러내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청을 하는데 3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죠, 그죠? 무슨 사인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그런 어떤 표적, 사인, 증거, 이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마음을 돌이켰나? 이제 좀 회개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앞뒤를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앞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적들 가운데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보여주신 것이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이미 행해 주셨고, 그냥 기적과 능력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의 전반부에 보면 산상수훈 나오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와, 권위 있는 말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듣지 못했던 권능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도 권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충분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바로 앞에서도 좀 봤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한번 뭐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좋은 거 있으면 내놔봐라, 이런 것이죠.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믿고 싶은데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그 전에 이미 믿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표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자신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부정해 보려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또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든지, 이건 뭐 가짜라든지, 이건 아니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믿지 않을 또 이유를 계속적으로 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는 100만 가지라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을 이유는, 내가 교회 안 다닐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이 좀 바뀌면, 뭐 좀 내 마음이 바뀌면, 요것만 좀 하면, 뭐 내년부터는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막 믿기가 어려운데 내 기도 제목 요것만 응답하시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뭐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을 이유도 100만 가지고요, 안 믿을 이유도 100만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어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다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아니 여기에서 뭐 태어나기 전부터 했던 모태신앙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안 믿을 이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찾고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럼 얘네들은 누구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뭐 내가 기적을, 뒤에도 뭐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는 마음은 예수님 없으십니다. 이미 다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요나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니느웨 성에 갔을 때에도 여러분 그냥 말만 전했지, 하나님 말씀만 전했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요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40절에 보면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가 뭔가를 했다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요나에게 일어났던 일이죠. 어떤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게 되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그런 쓸데없는 표적 필요 없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죽음, 그 다음부터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더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실패죠. 그리고 자신들의 승리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미워하고 정말 죽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승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엔 실패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음이니까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실패인지도 모르겠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장 밑바닥인 것 같은 그 사건이 바로 너에게 진정한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진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요,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위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라는 그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는 아니죠, 되게 대충 했어요.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3일 길을 가야 되는 니느웨 반나절만 가고, 그죠? 대충 얘기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요나도 그 니느웨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고, 그 다음에 저런 놈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느웨 안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나의 그런 예뿐만 아니라 그래서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는 것처럼 너희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 여러분 이 얘기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너무 지혜가 뛰어나니까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남방에 있는 여자가, 그 여왕이 먼 길을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직접 듣고자 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남방 여인, 남방 이 여왕은 안 믿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지혜로운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먼 길을 떠났는데, 그 당시에 뭐 이런 길을 이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뭐 돈도 엄청 들 거고요. 사람들 뭐 자기 혼자가 오겠습니까? 자기 혼자 말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수행 뭐 비서들부터 그걸 또 그 사람들이 다 먹을 거 다 싸와야 되죠. 그 다음에 군사들도 각 데려와야 되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위신도 내세워야 되고 선물도 갖고 와야 되니까, 성경 보면 선물 많이 갖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물도 갖고 오려면 또 뭐 수레가 뭐 엄청나겠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솔로몬을 보러 왔는데, 아니 솔로몬보다 큰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심판 때에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지금 요나는 기적도 안 행하고 정말 대충 말씀 전해도 사람들이 변했는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십니다.
귀신의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너무 뭐 귀신 비유가 귀신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느낌만 보시면 되는데요.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죠?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잘 살면 되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얘기하죠. 이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회복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악한 귀신 7을 데려와다가 거기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이 바로 귀신이 나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되고 수리되고 이제 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예전보다 더 문제가 커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7 귀신,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서도 아주 악하고 그냥 해서 귀신 덩어리가 되었다 이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그리고 기적이 보여지고 표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금 이런 와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오늘은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들 있을 수 있어요. 뭐 꼭 믿음 이 정도는 우리가 또 넘어섰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내가 이런 상황이 변하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하면서 계속적으로 핑계대고 변명하고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상황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더 편하고 믿기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마에 대해서, 그렇죠? 도마가 나는 못 믿는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믿음은 내가 뭔가를 봐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특징이 유대인은 표적을 자꾸 구해요.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표적 보여주시면 좋죠. 즐겁죠. 그리고 또 대단하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좋지만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 이것으로 충분한가? 우린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강한 자극, 이게 이승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내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디 기도할 때 막 그냥 눈에 번쩍이는 것이 좀 보여서 내가 좀 강하게 좀 이렇게 푸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복음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에 헌신하였습니다. 이 표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주어졌잖아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주어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라는 게 그냥 1년에 한 번 절기로서 어떤 주일, 한 주일을 부활절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주일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매주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날이, 내가 기념하는 이 날이, 그래서 내가 예배드린 이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귓가에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안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기 예배당을 반으로 갈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부정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 그 능력,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표적, 주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런 이 어린아이도 이 죄인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부활과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 이 표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은혜,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소망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거잖아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 한번 믿어봐야지 한다고 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거창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되는 그 말씀, 옛날에 주일학교를 들었던,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그냥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들려지는 것이죠.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은혜가 오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있고 내일도 있고 매주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이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미 보여주신 이 표적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 표적과 기사 가운데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늘 새로워지고 늘 변화되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하셨던 그 부활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맴도는 그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때리고 우리 심령을 깨우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일깨워주시고 또 저에게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기로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오늘